계속해서 저희가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벌써 여섯 번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까지 이제 우리가 오기까지 사실 이 교회의 배경과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은 훨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예배가 아닌 어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배경들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에게는 또 제한된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좀 포럼하지도 못하는 어떤 한계점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기에도 참 많이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깝지만 좀 건너뛰는 내용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감안하셔서 그런 친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읽어보시기도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도 해보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병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심각한 열등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비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 거니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건설적으로 발전을 해서 내가 저 상대방보다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걸 조금 더 다져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교 의식에서 열등감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 더 갖추면 되는데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열등해 라는 감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를 상당히 미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자유롭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겠죠. 어떤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바로 영국의 정말로 존경받는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위대한 일? 난 할 수 있을까?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위대한 일은 뭘까?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그 말은 뭐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크고 대단한 어떤 괄목할 만한 일, 그런 것들을 성취하라고 하는 생각들이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든다면은 그것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한 선교사의 정작 그 선교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도리어 낮은 자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일했고요. 그것을 위해 살다가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묘비명마저도 뭐라고 적었냐면은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라는 묘비명을 적고 새겼고, 그렇게 우리는 후대에까지 들을 수 있는 그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것을 성취하라는 그 선교사의 말은 그럼 대체 뭐였냐? 왜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냐?
우리가 틀린 건가, 그가 틀린 건가, 그가 맞은 건가, 우리가 맞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위대한 것은 뭘까? 위대한 것은 성취한다는 건 뭘까? 라는 생각들이 저도 여름 성경학교를 거치면서 리더 수련회 대학 그 WRC를 거치면서 참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어요. 위대한 게 뭐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큰 것, 그가 이해한 위대한 것,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 혹은 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이 조금 들게 되는 거죠. 저는 단연 제 생각, 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병들어 있고 또 이런 생각에 왜곡되어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많이 무력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위대한 것을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것에 더 큰 위대한 영광을 받을 것 같고 위대한 것에는 더 기뻐할 것 같고, 근데 내 삶은 뭐야? 내 삶은 자극 하나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삶인데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또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다른 차원에서 훨씬 두려워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링컨보다 30여 년이나 먼저 노예를 해방시킨 영국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경제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 자신이 많이 도전을 받는 것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요즘 시대에 말하는 소위 금수저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살면서 많은 돈을 불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도적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때, 또 어떤 지위를 주실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는 그 말처럼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익명의 기부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아원에 기부한 돈이 1년의 평균 액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억 원. 1년에 100억 원. 그가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진짜로 가난뱅이로 죽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그는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많이 두려워해야 돼요. 또 많이 바랄수록 여러분들 많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깐 맡겨 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냥 많은 능력을 바란다면은 많은 책임감도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 멋있는 인물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서론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7교회 중에 몇 안 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보시면 알죠? 다 칭찬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절이에요. 8절.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칭찬을 했을까? 왜 이들에게 칭찬을 했을까를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은 8절에 저를 사로잡는 구절이 있어요. 저에게 제 모든 시선을 사로잡은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칭찬만 있었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8절에 있다고 봐요. 그가 이 여러분들 7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좀 성경을 봐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시죠? 우리 눈치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 다윗의 길. 어떤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전부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뤘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모든 게 열려 있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 근데 내가 그 뒤로 칭찬을 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하나님이 자신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22장 22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이 부분들을 설명했죠. 22절 보시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거예요. 그의 어깨에 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이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깨에 뭘 지죠? 짐을 지죠. 이 어깨에 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의 짐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짐.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오늘 판서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작은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작은 능력이 칭찬받은 이 작은 능력. 제가 원어로 좀 찾아봤어요. 뭔가 되게 오묘한 뭔가 비밀이 있는가 해서 살펴봤더니 그냥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정말 외적으로 변변치 못한 상태.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잖아요. 사람한테 치이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그토록 그런 무시는 안 당하고 싶지만은 그런 교인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보잘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뭘로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도시 자체가 2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도 다 내려앉은 상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허덕이는 상태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형편없었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적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일, 과연 뭘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는 대단한 능력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또 사람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아야지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느끼지만 이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일을 한 이 사람에게 칭찬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 메시지 속에서 좀 자주 인용되는 말이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내용이 나오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부터 읽으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목말라고 있는데 물 주는 게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뭐 손님 맞이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옷 있는 거 입힌 거 어렵습니까?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질 때는 우리의 큰 능력에 어떤 대단한 전문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40절 보십시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작은 자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자신의 신앙만을 자꾸 고집하고 나만을 쳐다보고 내 상태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칭찬하신 것은 나의 작은 능력,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은 뭡니까? 다 짐을 지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짐 내려놔. 아무리 쓸데없는 짐들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짐을 지어줄 텐데 그것은 가벼운 거야. 근데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짐이야. 정말로 소중한 짐. 다윗의 열쇠를 네 어깨에 둘 거야. 정말로 소중한 짐이야. 이것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요? 저는 단순히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비루하고 비록 내 수준 많이 떨어지고 남들이 볼 때 형편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품고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쏟고 내 시간도 쏟고 내 모든 것들 다 쏟고 그러면서 챙기는 것. 저는 우리 대학부에 다른 건 없어도 진짜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이번에 저희 자체 수련회 MT 하잖아요.
뭐 좋은 시간 보내겠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야. 우리가 대학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은지, 우리 안에 얼마나 손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게 저는 회복되는 그런 MT, 또 회복되는 대학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뜻 자체도 이런 뜻입니다. 필로스란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의 합성어로 형제 사랑의 도시.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처럼 내 옆에 작은 자를 챙겼고요. 자신의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야, 난 왜 이렇게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가진 단 하나의 것이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그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잖아요. 3명이 모이면 좋고 5명이 모이면 더 좋고 10명이 모이면 더 좋고 20명이 모이면 더 좋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무조건 한 명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어요. 그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보시면 10절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어떤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사라질 감정, 금방 사라질 은혜 생각하고 벌써 패배감에 혹시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은 대단하지 않게 보여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대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 유지하는 게 뭐 별겁니까? 별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별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생각하면은 영화 암살이 생각나요. 암살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오늘 다운받아서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암살 보면은 그 어떤 그 친일파가 있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있는데, 독립운동 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나중에 친일편에 서요. 그래서 뭔가 배신을 해요. 나중에 전지현이 멋있게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왜 그때 배신했어?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친일파로 배신했던 이정재, 아 이거 스폰가? 아 죄송. 아 그래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해요. 해방이 될 줄 몰랐다고. 아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알았으면 안 했지. 저 이 구절을 읽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 오는 시간표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너무 우리한테는 손에 잡히지 않아.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는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처럼 30년이 지나고 언제 오는 거야 그날이. 그냥 차라리 타협하면서 살자 라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 상태 뭐 유지하면 어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적당히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종말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표를 말하기도 해요. 그 시간표가 오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별거 아닌 거 갖고 있잖아. 근데 그것마저 굳게 잡아봐봐. 그러면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빼앗을 수가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축복이 뭡니까? 아까 제가 2번의 지진이 있다고 했었죠. 도시의 건물들이 하나도 남아난 게 없었어요.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기둥에 가루들이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환경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꽂히는 말을 했어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 그 일들을 한 그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그 도시에 성전의 기둥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둥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진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대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별것 아닌 내 능력, 여러분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응답,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내 눈을 나로만 고정시키고 내 부족함만 고정시켰던 내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했던 그 일, 이 대학부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고, 또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또 렘넌트 스쿨도 하고 있죠. 또 중요한 응답들 우리 안에 스케줄 다 시작되고 있죠. 그 한 명 우습게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정말로 내가 세워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빌라델비아 오직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처럼 하나님, 저희 대학부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 자신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불평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너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랑을 내가 가진 것을 전부를 들여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응답이 바로 내 자신에게 또 우리 대학부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자체 수련회가 하나님 그 응답의 열매가 또 그 응답의 장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요 또 소중한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면류관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내 모든 시선, 내 중심이 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